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저와 따라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고백합시다. 시작. 감사해야 할 이유. 여러분,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평생토록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깨달으시고 그렇게 즉 감사하며 사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의 역사 가운데 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가 오늘 나오죠. 이 마가복음 2장에는 당시에 중풍병에 걸린 한 환자를 고치셨는데 그 와중에 있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과연 우리가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자 읽어보세요. 시작. 도움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받았을까요? 여기 등장하는 이게 마가복음 2장에 그 초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3절을 주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어느 날 중풍병에 걸려서 사지를 못 쓰고 누워만 있는 한 불쌍한 영혼이 있었는데 그가 멀리서부터 소문을 듣게 되죠.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날은 예수님께서 가까운 곳에 머물러서 하루 이틀을 지내실 것 같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려고 보니 자기가 지금 누워있는 형편에 손발을 못 쓰고 심지어 일어서기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중풍병자 주변에서 그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주변에 중풍병자 주변에 여기 기록되어 있기를 4사람이 그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각각의 곳곳에 한 군데 한 군데를 붙들고 아마도 그렇게 옮겨준 것 같아요.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오늘 조금 전에 간증하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래도 지금 보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게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였던 것을 뒤늦게 알고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4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와 여러분은 일찍이 누구로부터든지 지금 이 순간조차도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한 영혼도 올 수가 없었으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늘 그것을 고백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도움을 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 읽어보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따라서 저를 따라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님 계시는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왜 우리의 심령 속에 계시는지를 아십니까?
성령님을 일컬어 보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을, 이 성령님을 영어 성경에서 번역하기를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헬퍼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헬퍼, 돕는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이 예배 중에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아멘을 고백하여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이 예배 중에도 여러분의 예배를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돕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느냐? 우리가 내 삶 속에 지금 당장 한 시간 후 혹은 내일 있을 내 인생의 앞으로의 시간의 문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도 내가 해야 할 기도, 나에게 필요한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연약한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시간 후에 내 인생에 일어날 일을 누가 감히 알 수 있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현해탄 건너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 정치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었습니다. 흔히 그렇죠, 그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삶을 그가 살 수밖에 없었느냐. 인생을 앞서 자기의 삶 속에 심지어 5분 후 10분 그 이전에 그 이후에 우리의 인생이 내가 예측하고 준비한다고 할 수 없는 삶이라는 걸 우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도 할 것 없이, 그가 대통령 아니라 수상 아니라 누구였어도 그는 연약한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인간을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나를 대신해서 내 삶 속에 필요가 무엇인지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내 도움을 주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성령님을 보내셨으니, 그 도움을 내가 받고 있으니 여러분 꼭 주님 앞에 받은 도움을 감사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허물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낱낱이 치르시고자 예수님을 일찍이 핏값으로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마음속에 새겨놓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일찍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서 치르게 될 많은 죄와 허물을 낱낱이 용서하기를 원하셔서 당신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머무르셨고 내 죄를 핏값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지금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 지은 죄와 혹은 앞으로도 지을 죄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주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에서 밝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울해하지 마시고, 이제 더 이상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시니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하루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바라보시며 병을 고치시기 직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5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 이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기 지금 이 마가복음의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죄를 내가 사야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여기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작은 자 아닙니까? 지금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바로 작은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찍이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향하여서, 중풍병자를 향하여서, 목사님, 저는 중풍병과 같은 질병이 없는데요. 여러분 그러십니까? 이 자리에 우리 육신의 질병은 아니어도 마음의 질병,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질병을 지지 않은 이가 어디 있습니까? 영혼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는 육신의 질병, 모든 이들이, 저나 여러분이 다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죽는 것은 우리가 일찍이 우리의 영혼이 이미 그 이전에 지었던 원죄 때문인 것인데, 그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성령님을 보내시고 성령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어느 순간에 마감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내 영혼의 삶은, 내 영적인 삶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맛보고 있음을 믿고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 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고자 주님을 영접하는 이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였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이 순간에 나만 알고 있는 내 내밀한 그 잘못을 하나님만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아직 여전히 고백하지 못하였어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부르셔서 그것을 내가 용서했다, 이미 내가 너의 죄를 알고 용서했다, 내가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을 내가 믿을 때에 너의 죄는 용서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스스로를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성경 말씀 읽어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기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임하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임하신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각자 나를 위해서. 다시 여러분,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자 2000년 전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상을 펴세요. 여러분 걱정 근심 잊어버리세요.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무엇을 근심하고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영혼을 살고 있습니다. 잠깐 이슬처럼 살다가 없어질 인생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죄를, 여러분 인생의 허물을 다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한다고요? 제가 설교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것도 또박또박 다 가르쳐주고 하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또박또박 못하고 답답해요. 제가 설교하다가 절 좀 도와주세요. 다시. 그래요. 그렇게 똘똘하게 그냥 또박또박 읽으면 좋잖아요. 긴가민가 하지 마시고
확실한 진리는 간단 명료한 거예요. 뭘 복잡하게 생각해요. 틀리면 어떨까? 틀리는 게 어디 있어?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또박또박 똘똘하게 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하냐.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세 번째,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죠. 시작. 해결받았기 때문이다. 이미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일이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아니, 여러분 이미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미 나오시기 전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와서 해결받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쓰든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시겠지만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자, 여기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11절 시작. 아멘. 내가,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지금 그 당시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중풍병자에게 일생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걷는 거는 그 다음이고, 아니,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걸어요? 일단은 일어나는 거. 여러분의 영혼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영혼을 향하여 너의 인생 일어날지어다, 너의 가정 일어날지어다, 너의 사업도 일어날지어다, 네가 섬기는 교회도 일어날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이 중풍병자가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붙이셔서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네 사람이 침상 양쪽을, 앞뒤 양쪽을 다 하나하나 붙잡고 그리고 억지로라도 주님 앞에 데려다 놓았더니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알아서 주님께서 영혼도 치료해서 죄도 용서해 주시고 또 그의 인생의 최대 문제인 그 중풍병자는 다른 건 고사하고 일어나고 싶은 거야. 그래야 뭐 어디를 다니기도 하고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일도 하고 싶은 것을 할 텐데 막상 머리에 생각은 많고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인생의 큰 문제가 뭐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어찌 주님 앞에 나오기만 했더니 그가 지금 주님 앞에서 한마디도 말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이미 형편을 여기 오시기 전부터 알고 계셨겠어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럼요. 나도 나를 잘 모르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헤매었던 인생 이제 그만하시고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풀어야 할 그 인생의 큰 숙제가 첫 번째 어디여서 풀려야 되는지를 다 아시고 그것을 풀어주기 원하셔서 이 자리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말씀 창세기 17장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주님께서 주의 종의 입술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향하여 너의 인생의 문제 나에게 맡기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내가 너의 인생의 문제를 풀어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어떤 인생의 문제도 이미 주님 앞에 나온 이상 하나님 앞에 맡기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에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한 가지, 남은 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그 감사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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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만이 넘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인생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의 문제가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